저는 최근에 이제 저희 사회나 또 이 시대의 특징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좀 회복해야 될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희생, 혹은 섬김, 사랑,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시대는 사랑을 비웃고요, 또 희생을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섬김보다는 더 높아지려고 하고 또 희생보다는 내 것을 더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사랑이라는 단어, 또 희생이라는 단어, 섬김이라는 단어가 많이 희석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는 것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단어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소명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인데요. 오늘 이 시대는 사실은 어떤 시대입니까? 욕망의 시대죠. 욕망의 시대. 그래서 신앙조차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교회에 왔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하고 또 이 시대가 인간의 어떤 그 자율적 선택을 굉장히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추앙하고 높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앙마저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신앙은요, 가장 기본이 뭡니까?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잘 가꾸고 잘 다스리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거기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합니다. 케어한다는 뜻입니다. 잘 가꾼다는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 댁에 가보시면 화분 같은 거 조그만 거 참 꽃망울 터지는 거 보고 참 기쁘시고 틔우려고 물도 주시고 뭐 때로는 거름도 주시고 하면 가꾸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잘 가꾸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씀 자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전제되어 있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하나님 뜻대로 잘 다스리고 잘 케어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자연을 잘 가꿔야 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통치되는 곳이 되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소명이라는 부분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냥 거저 우연히 여기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산교회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산교회 성도님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불러 주셨다.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저는 이 소명이라는 단어가 우리 속에 좀 회복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물론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지로 여기 오셨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부르시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고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목적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우리의 존재 전체 또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헌신하고 그분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부르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어주신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제 베드로의 대화가 등장하죠. 아마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읽어보셨거나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따로 이렇게 계시다가 문득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라고들 하던데요 라고 제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시죠.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무리의 생각 말고,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무리들은 나를 뭐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아니면 옛날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제자로 부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강조가 잘 안 돼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희. 세상 사람들 혹은 나를 따르지 않는 그냥 내가 뭐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좋아서 따르는 무리들은 그렇다 치고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라고 예수님이 묻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 질문이 저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답을,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청년이 있을 것이고 어떤 청년은 여전히 고민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열심히 그 답을 찾아가고 있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오늘 이 청년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에 대해서 명확한 고백, 명확한 답변이 사실 우리 속에 주어져야 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의 때, 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아마 요즘 청년들은 우리 대상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전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거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니셔서 그 손자, 손녀 혹은 자녀가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부모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교회를 어릴 적부터 다녀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대부분이고 전도가 되어서 오는 청년들은 사실은 그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만큼 전도가 잘 안 되는데 우리 대산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좋은 신앙의 본을 배우고 신앙생활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앙의 유산을 가지는 것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또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신앙을 물려가는 게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하나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이, 할아버지의 신앙이, 할머니, 엄마의 신앙이, 어머니의 신앙이 내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시고 우리 뭐 친척 중에 선교사님 계시고 순교자가 계시니까 나도 덩달아 그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청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참 중요하고 그 신앙을 물려받는 거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오늘 내 고백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그 부모님의 신앙이,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이 내 신앙 고백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심각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그 교회의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내 내면으로 삼아서 나의 신앙, 내 신앙 고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내 하나님, 내 주님, 내 구원자, 나의 아버지, 내 아빠신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되고, 그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백 위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제 교회에서 소그룹을 좋아하고 많이 하잖아요.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참 필요하고, 요즘 어디 가도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근데 교회가 참 좋은 게요, 교회는 잘 들어주잖아요. 청년이 무슨 얘기 막 이렇게 나눔할 때, 삶을 나눔할 때, 아 시끄러 그만해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제 갑분싸가 되죠. 청년들 말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잖아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갑분싸가 되는데, 근데 어때, 교회에 오면 내가 이런 게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어때요? 경청해 줍니다. 그러니까 경청을 loving listening,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들어주는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막 일어나는데, 그것도 좋지만 그 소그룹에서 혹은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서로 나눔을 할 때, 나 지난주에 뭐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신변잡기적인 나눔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이런 나눔 한번 해보셨나요?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내가 정말 느꼈어. 내가 깨달았어. 내가 발견했어. 내가 지난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어. 주님이 나의 목자셔.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 라는 그런 나눔, 그런 고백. 이 청년부 안에 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의 모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신변 잡기적인 나눔은 세상의 친구들 얼마든지 만나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을 한 주 살아보면서 때로는 대부분 넘어지겠죠. 넘어지지만 그 넘어짐 속에 말씀을 두고 순종하려고 막 노력해 봤을 때,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고 갔을 때 거기에서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는 걸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나누고 간증하고,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목자셨어 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면, 저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뜨거운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그냥 펼쳐야만 성경 공부가 아니라, 그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읽었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체화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간증하고 고백하고, 또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위로하고 기도해 줄게라고 하고 격려가 일어난 그런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는 참된 주권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없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대단한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다 세상을 지배했잖아요. 어디든 가든 로마 황제의 신상이 다 곳곳마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은 황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 구석에서 작은 무리를 이끄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12명 남짓하는 그 제자 무리가 감히 그 거대한 로마 황제가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당신이 황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런데 그거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알게 하셨다. 왜요? 이거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깨닫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지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돈이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이 지배하고 세상의 권력 속에 다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고, 여기도 우리 청년부 학과 지체들 보니까 결혼과 취업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이 사회 시스템 속에 살아갈 때 누가 봐도 일반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예수님 안중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이 돈에 의해 움직이고 세상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붙들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권자는, 참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이 고백. 이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거를 사람들한테 아직은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오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메시아 그러면 구원자 그러면 군사로 로마를 정복해서 군사력으로 구원을 가져온다고 하는 그런 운동들,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내가 메시아인 걸 얘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오해를 바로잡으시면서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하리라는 반드시 must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우연히 그냥 이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군사적인 어떤 행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쿠데타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나의 죽음으로, 내 십자가로 나는 그래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것이 내 소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소명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명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그 소명에 따라서 자기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직전에 그 일을 하고 있고요. 제자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여정의 끝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 복음서의 클라이막스가 다 그 십자가 골고다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죠. 예수님의 여정은 십자가라는 클라이막스로 다 집중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성육신도 복음이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고 고치신 모든 것이 복음이지만 그 복음의 절정, 그 예수님의 여정의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소명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도전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신의 소명이 십자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려면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즉 너희도 십자가가 소명이 되어야 한다.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식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상향성의 길이잖아요. 끊임없이 높아집니다. 끊임없이 권력과 부와 명예를 향해서 상향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세상 속에서 얻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은 십자가의 방식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방식, 낮아지는 방식, 하향성의 방식, 섬김의 방식,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식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청년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도전을 하십니다. 내 소명은 십자가였어. 근데 너희의 소명은 뭐니? 너희도 내가 같은 길을 따라와야 한다. 그것이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상향성을 추구하기보다 하향성을 추구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 십자가의 삶.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했을 때 자기 부인이 뭡니까? 죄된 자아를 부정하라는 거죠. 내 안의 정욕과 탐욕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꺾어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 한 가지 당연한 권리도 때에 따라서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내셨다.
자기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자기 하나님됨의 권리마저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어 오셨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내 죄된 정욕과 죄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웃을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자기 부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참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고기를 안 먹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기는 이방 신전의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들이 시장에 유통이 됐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을 때 믿음이 약한 분들, 사실 그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선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갓 믿은 신자 중에 아니 어떻게 이방 신전에서 그 제사를 지낸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어라고 실족할 수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그게 바울의 각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우리가 이 시대 그대로 어떻게 적용하기는 좀 깊이 있는 적용이 필요하지만 이겁니다. 내가 이걸 누릴 수 있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지만 만약 내가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옆에 어떤 지체가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지체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권리,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다 누리면 내 에너지가, 내 열정이 다른 지체를, 다른 이웃을 섬기는 곳으로 못 간다면 내가 다른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도 내가 잠시 미뤄둘 수 있겠다라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지만 정말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의 미랄처럼 희생당하셨습니까? 죽어야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우리의 나음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은 내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이기도 하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희생당하신 거예요.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위로죠, 위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시다니. 그런데 십자가는 또한 도전입니다. 그 십자가를 치고 따라야 된다. 나를 따르는 방식이 그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소명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요. 우리의 소명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우리가 직업을 구할 때요. 우리가 결혼하려고 할 때, 돈을 버는 목적,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요즘 이제 저희 교회도 청년들이 참 많지만 제가 한 20년 이상 캠퍼스에서 제가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이제 꿈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되게 고민도 많아요. 졸업 이후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할머니 나이 때까지 살아 있을 수 있을까? 요즘 워낙 아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많이 하고 너무 삶이 힘들다고 느끼니까 자기 꿈이 할머니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 아이들이, 우리 또 인생의 후배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볼 때는 굉장히 발칙한 말일 수 있겠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삶의 엄청난 압박을 느끼며 살고 있고요. 과연 내가 벌어서 제대로 돈을 벌면서 소위 우리가 누리는 지금 일반적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근심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취업 잘 되는 법, 뭐 연애 잘하는 법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뭘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제대로 의미 있는 삶으로 사는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도전하고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뭘까? 단순히 우리가 좋은 데 취업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이 다가 아니라 때로는 남들보다 연봉을 조금 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자식만 좋은 데 가기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다 어렵습니다, 지금. 다 정규직 안 되고 최저시급 받아서 힘들게 사는데 우리가 그냥 딴 사람 다 무너지고 망해도 나만 좋은데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물론 해야 합니다. 뭐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비록 내가 조금 다른 청년들이 사는 것만큼 조금 불안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게 뭔가를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이 내가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안정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예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작은 재정으로 혹은 뭐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지체와 이웃을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그게 소명,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주님 내가 요거 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런 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시면 헌신할게요. 여러분 헌신 안 합니다. 그렇게 이미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다시 삶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짓는 삶이거든요. 올리버 바클리라는 아주 유명한 예전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소모하기 위해 목숨을 갖고 있다. 그 불꽃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불태우기 위해 생명을 갖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소모하기 위해 목숨을 갖고 있고 그 불꽃을 절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이웃을 위해 자신을 태우기 위해 생명을 갖고 있다. 여러분, 외부 강사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조금 선을 넘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축복의 말, 뭔가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의 소명은 십자가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고 날마다 그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에너지와 열정을 내 이웃과 내 지체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도전이 이 십자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은사, 어떤 재능이라도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하고 이걸 갖고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막 쓰면 잃어버린대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나의 행복과 나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꾸 움켜쥐면 결국은 잃어버린대요. 그런데 내가 목숨을 던질 생각을 하고 내가 희생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숨을 얻게 된대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인생을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우리가 소망하는 진정한 풍성한 삶, 진정한 행복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나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자꾸 시도하면요, 절대로 그 삶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풍성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나누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고 나눌 때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러려고 뭐 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려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리스도인이 원래 그런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나가 다 끌어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끌어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축복을
다른 사람께 나눠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목숨을 얻는 길이다. 그것이 진짜 삶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소명,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공부를 하든 혹은 취업 준비를 하든 혹은 직장을 다니든 또 무엇을 하든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고민해보고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을 통해서 인생의 마지막 날, 나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내 때문에 삶이 변했어, 예수를 만났어 라는 그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다면 저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